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자기만 사랑하는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을 옹골차게 시작합니다. 비록 타락한 본성인 육체의 소욕이 늘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사랑하도록 부추기고 유혹하지만 성령께서 믿는 자를 삼위 하나님과 연합시키시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경험시켜 주시고 그 사랑을 공급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으로 끊임없이 이끌림을 받습니다. 신앙의 시금석은 사랑입니다. 성경이 형제 사랑을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가장 확실한 증거로 제시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죠. 어떤 신앙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결실되지 않으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 사랑은 좋은 것이 좋다는 식으로 모든 것을 덮어주는 맹목적이고 거짓된 사랑은 아닙니다. 불의를 미워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성도들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이렇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참된 사랑 안에, 그 사랑 위에 잘 진행되어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이 얼마나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특별히 형제 사랑을 강조하는가 하면 오늘 본문 마지막인 20절, 21절에서는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을 거의 동격으로 취급해요. 하나님 사랑의 또 다른 모습으로 형제의 사랑을 제시하죠. 그리고 12절과 17절은 형제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통로라고까지 설명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 그랬죠?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서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의 형제 사랑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완성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도 완전하죠. 조금의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주름도 없고 모자람이 없습니다. 영원한 사랑, 완전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그 완전한 사랑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시는 것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났고 드러났죠. 성도는 그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이셨듯이 그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위에 드러내고 나타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형제의 사랑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룬다는 말은 그 하나님의 기대를 충족시킨다는 의미이죠. 오늘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사도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형제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이 사랑의 온전함을 종말론적 담대함으로 연결시키고 있는 부분이에요.
17절을 다시 보실까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이것을 무엇으로 연결시키고 있다고요? 종말론적 담대함. 장차 우리가 반드시 서야 하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담대함을 가지는 이유로 제시합니다. 이어서 18절에는 담대함의 반대 개념이죠. 두려움과 이 사랑을 연관시켜서 계속 그 설명을 이어갑니다. 18절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도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우리에게 담대함을 가지게 한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는다. 그렇게 말해요. 무슨 의미로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까지 형제 사랑을 이야기해 온 중이었습니다.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이 그리스도인의 구원받은 확실한 증거라고 지속적으로 제시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종말론적 심판을 언급하죠. 그 심판대 앞에 담대함을 이야기합니다. 왜 이 말을 하고 있을까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계속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신앙의 참된 시금석으로 제시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사랑의 기준으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 자신의 구원을 돌아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신감이 드십니까? 아니면 자책감이 드십니까? 전에도 한번 여쭈었죠. 어떻습니까? 성경 66권 전체를 논하기 전에 지금 우리가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요한 1서만 가지고 우리의 신앙, 우리의 구원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확신이 생깁니까? 아니면 자책감이 드십니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경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구원을 돌아보면 자책감이 듭니다. 누가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자책감은 우리를 이런 자리까지 몰아갈 수 있어요. 과연 이 모습 이대로, 지금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나는 무사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모두 이런 생각을 한 번쯤 가지게 됩니다. 아니, 말씀 앞에 자신을 정직하게 세울 때마다 우리는 늘 이런 생각을 가지곤 하죠. 우리만이 아닙니다.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 요한의 편지를 받고 있는 교회와 교인들도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알고 있어요. 성경의 기준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면목 없어하고 송구스러움을 갖는 그 당연한 자책이, 그 성도의 당연한 자책이 종말론적 심판대 앞에서 공포와 두려움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가 마땅히 가지는 자녀의 송구스러움, 면목 없음, 그래서 더는 자책감, 그것이 어디로 연결되어서는 안 된다고요? 공포로 연결되어서는 안 돼요. 내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닐까? 종말론적 하나님의 엄한 심판대 앞에서 내가 거절당하는 것은 아닐까? 그 심판의 공포가 주는 두려움이
성도의 두려움으로 자리 잡아서는 안 돼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사랑의 기준 앞에 자기를 돌아보면서 면목 없음을 가지고 자책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라는 말로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위로를, 교회 안에 있지만 아직 거듭나지 못한 자에게는 경고를, 이 이중적인 의미를 다 담아서 종말론적 심판을 이야기하고, 그 심판대 앞에서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은 담대해야 한다고 붙들어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아버지가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가지고 있고 미력하지만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의 사랑이 적고 보잘것없어서 하나님 앞에 한없이 송구하고 면목 없어서 자책감을 가질지언정 그 자책감이 어디로 연결되어서는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서 철회되거나 나에게 허락된 구원이 취소된다는 의심과 두려움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가고 계신 구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확보해 주셨던 구원은 저와 여러분이 의를 행하고 서로 사랑하는 수준, 그 수준의 정도를 보고 마지막 날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유보된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유보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 자리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죄와 허물과 사망의 자리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건져서 우리를 어렵다고 선언해 주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격과 조건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택한 백성들을 이해관계로 부르지 않습니다. 이리 보고 저리 보아서 이젠 되었다, 이 정도면 쓸만하다,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겠구나, 그 판단으로 우리를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아무 조건도 없고 아무 자격도 없고 무익하고 쓸모없고 원수였던 우리들을 사랑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사랑으로 살리내으셨습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믿음을 허락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셨고 오늘까지 받은 그 사랑에 기초해서 우리의 능력 안에서 사랑하며 살도록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결과입니다.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사랑이 구원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구원을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안에서 이미 저와 여러분들을 믿는 자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는 이미 사랑의 관계로 묶여져 있습니다. 이 관계는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성경의 요구는 커트라인을 정해놓고 여기까지 오면 합격, 여기까지 도달하지 못하면 불합격의 용도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사랑의 줄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속성 가운데 당연히 요구될 수밖에 없는 서로 사랑하라가 우리의 계명으로 허락되는 것이죠. 누차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는 잘하면 상 받고 못하면 벌 받는 법적 관계가 아닙니다. 사랑의 관계입니다.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입니다.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영적 혈연 관계입니다. 독생자의 피로 묶여진 가족 관계예요. 이 사랑이 종말의 심판대 앞에서도 우리를 담대하게 합니다. 이 사랑이 오늘 눈물 나는 우리의 현실 앞에서도 담대하게 합니다. 로마서 8장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사랑의 관계가 우리에게 어떻게 허락되어 있는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8장 9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을 말해요.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죠.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 다음 중요한 말 나와요.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도는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도 안에 성령이 거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다는 말을 바울이 어떻게 설명하는지 자세히 보십시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어떤 영을 받았다고요? 양자의 영을 받았대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과 양자의 영이 대조되고 있죠.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이에요. 육신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그 성령으로 육신을 죽이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쫓아 사는 사람들인데, 그 성령을 따른다는 말을 바울이 어떻게 설명한다고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렇게 설명해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죠.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는 무서워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어요. 우리의 신앙은 종으로서
하는 것이 아니죠. 무엇으로서 이어지는 것입니까? 아들로서입니다. 종이 아니고 우리는 아들로 신앙합니다. 하나님을 종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주인과 종의 관계 정도가 아니에요. 어떤 관계라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종과 주인의 관계는 의무조항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요구사항으로 묶여져 있어요. 주인이 요구하는 그 요구에 종이 화답하지 못하면, 종이 미치지 못하면 종은 주인이 내리는 벌을 받아야 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형벌을 두려워하는 관계이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의 관계입니다. 무서워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이어지는 것이라면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죠? 자녀는 부모 앞에서 철이 들수록 자식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 때문에 송구함을 가지죠. 부모 앞에 미안한 마음을 가져요. 면목 없어 하고 부끄러워하죠. 그러나 자녀는 면목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녀의 담대함을 아시죠? 자기가 잘못해놓고 큰 소리치는 자녀의 담대함을 아십니까? 자기가 자신을 지키고 자기가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나를 더 아끼고 위하고 사랑한다는 것을 알 때 그 자녀는 부모 앞에 담대함을 가집니다. 늘 부족하고 송구하고 죄송스럽고 그 면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포와 두려움으로 부모를 대하지 않습니다. 자녀의 담대함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그 성도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고요. 양자의 영을 받아서 늘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고 늘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그 은혜와 그 사랑에 미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늘 자책감이 들지만 그 자책감이 우리를 공포와 두려움과 의심과 불안함으로 연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관계로 묶여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녀로서의 담대함을 가진다고요. 이게 우리의 그 성도된 신분과 지위의 특권입니다. 동시에 이 사도의 말은 교회 안에 있지만 거듭나지 못하여서 그 안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생명의 본성이 새로운 씨앗으로 심겨져 있지 않아 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만 사랑하는 이기적 본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아직 거듭남이 필요한 자에게는 말할 수 없는 경고의 내용이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습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잘못하면 그 벌 받을까 벌벌 떨고 그 하나님 앞에 공포감을 느끼고 무서워하는 그런 악한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을 완전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이고 모시고 있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해석해 보십시오. 두려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망하는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늦게 가거나 잘못되거나 실패하는 것, 가난한 것, 병든 것,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것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종말의 거룩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담대하게 한다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현실 속에서 허락받은 우리의 이 오늘 그 모습과 조건 때문에 왜 두려워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아끼지 않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아들을 내어주셨다면 다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십시오. 환난이나 공고나 위험이나 칼이나 적신이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여러분을 끊어내지 못합니다. 자식이 인류대학 가지 못한다고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자식의 미래를 여러분이 끙끙거리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내어 맡기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지키고 보호하고 위해주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훨씬 더 잘 위하고 지키고 인도하고 보호해 주실 것을 신뢰하십시오. 이것이 성도의 신분이며 우리의 지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우리의 담대함. 형제 사랑의 기준으로, 하나님 사랑의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믿음을 체크해 볼 때마다 말할 수 없는 송구스러움과 면목 없음이 우리를 자책하게 하지만 그 자책감이 들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자책을 바꾸어서 더 형제 사랑의 동력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마지막 20절, 21절에서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구되는 형제 사랑의 요구는 어떤 의미일까요? 20절, 21절 다시 보십시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강력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래요. 강력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사랑으로 자신의 삶을 진행시키지 않고 성공과 자기 만족과 배부름과 야망과 욕망을 위해서 신앙이란 이름으로 자기 인생을 이어가는 자들에게는 강력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부족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담아서 그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대로 부족하지만 미력하지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을 진행시키고 있는 자에게는 한없는 위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요구는 너희들이 내가 원하는 사랑의 지점까지 도달하지 않으면 구원 취소야, 구원 탈락이야, 구원 변경시킬 거야, 그런 뜻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온전해진다는 의미가 그런 뜻이 아님을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어떤 뜻입니까? 부모는 자식이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부모의 최고의 기쁨이 뭡니까? 자식들이 서로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부모의 가장 큰 아픔이 뭘까요? 보란듯이 성공하고 떵떵거리는 부를 가지고 있는데 그 부와 그 성공과 그 모든 지위를 가지고 형제끼리 서로 반목하고 다투고 원수가 되어서 등을 돌리고 살 때 부모의 가슴은 찢어집니다. 부모라면 다 동감하실 거예요. 반대로 조금 자식들이 가난해도 그 인생이 조금 힘들어도 자식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배려해주고 서로 세워주는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을 보면 부모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기쁨입니다. 자식들이 형제간에 우애하면서 사는 것은 부모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형제간에 돈 때문에 싸우는 형제는 부모의 가슴에 대못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돈 때문에 자식들이 서로 싸우며 살도록 기른 부모는 참으로 어리석게 인생을 산 거죠.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죠. 하나님을 한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늘의 가족들이에요. 하늘의 형제들이죠. 우리의 부모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형제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네가 잘났니? 내가 못났니? 누구 믿음이 더 좋니? 어떤 사람이 더 신령하니? 누가 더 유명하고 그런 것으로 다투고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서 그 속에서도 한 아버지를, 한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하늘 형제로서 서로 이해하고 위해주며 사랑하고 북돋고 격려하며 축복하며 세워주며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죠.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십니다.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눈에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계명을 주세요. 왜 그럴까요? 부모의 기쁨이 자식 간에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20절, 21절에 담겨있는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읽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신다면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살도록 애쓰셔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자기밖에 모르는 불효자식이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자기밖에 모르는 아버지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불효자이죠. 그런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자식입니다. 못난 자식입니다. 사랑하기 싫은 형제, 사랑할 수 없는, 사랑하지 못하는 형제, 사랑하고 싶지 않는 형제를 사랑하려고 시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데요. 이번 한 주간 이거 한번 작게나마 시도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최고 싫어하는 사람. 우리 분명히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 성화의 도구로도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있는데요. 보면 한없이 기쁘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함께 있고 싶은 사람이 아니고 보면은 가슴이 두근두근해지고, 이 좋은 의미로 두근두근해지는 게 아니에요. 보면은 답답하고 막 함께 있으면 왠지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의 지체들을 이번 한 주간 동안 한번 다가가 보십시오. 조금 더 마음을 열어서 밥을 한번 같이 먹어 보십시오. 우리가 사랑하기 싫은 사람, 그래서 그저 거리를 두고 섬과 섬 사이가 이렇게 멀리 있을 때는 가까워 보이지만 다가가면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적당하게 거리를 두면서 관계를 이어오는 그런 사람, 절대로 저 사람만은 내게 가까이 오지 않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을 사랑하려고 해볼 때, 사랑하기 싫은 사람, 도무지 마음을 내어주기 싫은 사람과 가까이 하려고 해볼 때 우리가 배우는 것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걸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부어지지 않았습니다. 피눈물로 부어졌습니다. 가슴에 멍든 상책이 투성이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쉽게 자동적으로 오냐 오냐 하면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모습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도무지 사랑하기 싫은 존재들입니다. 냄새나고 가까이 하기 싫은 대상들이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게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얼마나 어렵던지 독생자를 다 내어주면서, 그래도 그 사랑을 모르는 배은망덕, 폐역, 어리석음, 후안무치, 그게 우리거든요.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언제 요만큼이라도 알 수 있다고요? 정말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우리의 지체들,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노력해 볼 때,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나의 피눈물이 흘려지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시도되어질 때,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말씀을 정리할까요?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와 반목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녀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이 막히고, 여러분이 가고 싶은 자리에 가지 못하고, 여러분의 기대와 여러분의 소원이 믿음이란 이름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입을 쓰고 떼쓰는, 밥 먹지 않겠다고 아버지께 어머니께 데모하는 못난 자녀가 되지 마십시오. 그건 참 못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여러분의 지위와 신분을 확인하시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사랑하려고 애쓰십시오.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결정되고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담대하신 동시에 더 많이 사랑하려고 애쓰십시오. 무릎 꿇어 기도하여 사랑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사랑 앞에 우리의 점과 험과 티와 주름과 모자람이 발견되어서 면목 없음과 자책감이 들 때마다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돌아보고
그 사랑이 나에게 부어져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셔서 다시 담대하게 사랑하는 삶을 향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떼어놓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은혜로 묶여져 있음을 확인받았습니다. 이 사랑 받을 만한 자격이 없고 이 사랑 받을 만한 모습이 없고 조건이 없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아들을 내어주시는 피 흘리는 사랑이었음을 다시 배우게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하나님의 가슴이 다 멍들으셨고 하나님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닌 것을 확인받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된 사랑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으로 이끌고 있음도 배웠습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임을 배웠습니다. 자기만 사랑하며 사는 이기적인 삶이 우리에게 더 이상 불가능한 것도 배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베푸신 이 사랑 앞에서 하나님이 그 사랑의 속성으로 다시 요구하고 있는 사랑의 기준 앞에서 늘 부족하고 송구하고 면목 없어 자책감을 가집니다. 그 자책감마저도 공포와 두려움으로 가지 않도록 사랑 안에서 담대함이 있다고 애써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다함없는 가르침을 다시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종과 주인의 관계, 형벌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 관계가 아니고 무서워하지 않는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귀한 사랑의 끈으로 묶어 주셨으니 심판날에도 담대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 부딪히는 모든 상황 앞에서도 담대하게 신앙을 엮어낼 수 있는 하늘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그 은혜를 묶어서 다시 형제 사랑의 믿음의 발걸음을 내어 디디려고 합니다. 함께하여 주셔서 사랑하기 싫은 사람, 사랑하고 싶지 않는 사람을 향하여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는, 손을 내미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용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배우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시고 감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